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저는 오늘 콩나물 보리밥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 주에 해주시면 또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해주셔도 또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는 좀 생각해 봅시다. 근데 더운 여름인데 권사님들께서 성경학교 수련회 잘 섬겨주시고 오늘 또 점심까지 이렇게 또 맛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조금 메뉴도 단순화해도 다음 주에 해주셔서 또 맛있게 먹을게요. 예, 다 그럴 거죠? 이 얘기 내 얘기 아니라 염장로님 얘기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길래 집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아멘. 오늘 좀 내용이 교회 안에 아픈 부분을 이렇게 쿡쿡 찌르는 모습이 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해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1. 사랑이 제일인가?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싸우는 곳인 줄 압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얼굴이 붉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2명의 승객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는데 보다 못한 어느 할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만 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교인들을 무서워합니다. 교인들끼리도 마음을 열고 아픔과 고민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교우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한 날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숙소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잠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느라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대화인가 들어보았더니 대부분은 남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찍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해서 아예 대화 주제를 정해 주었습니다. 교회 부흥과 소그룹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요. 모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 여기 내가 뭘 더 붙이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소그룹 모여서 이저 소그룹에서 나눌 대화들이 아닌데 싶은 그 기관은 앞으로 이 숙제를 제가 내드릴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한 A4 용지 2장 써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 여기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넘어가 볼까요?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고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당신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동안 제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안 물어볼게요. 이것도 안 물어보고 넘어갑니다.
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성경적 기준으로 교회에 임원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제일로 여기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잘하기에 중요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애를 썼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심사숙고해서 세운 이들이 교회를 일으키기는커녕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된 것은 처음부터 임원을 세우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우신교회를 생각할 때 싸우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느 쪽이에요? 요거는 좀 지금 근데 두 사람밖에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 우신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싸움질하는 교회예요? 아예 한 사람 빼놓고 다 대답했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만 올라가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갈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뵈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자기가 자기의 뭘 아는 거야?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모세만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한동안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 얼굴이 어떻다? 해와 같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자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아는 거야?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룩한 빛이 나니까 얼굴에 수건을 둘러달라고. 하나님 보면 죽을 것 같은데 모세 보니까 그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작 모세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많아요, 적어요? 목회자 아들 자식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맨날 장로님들하고 싸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맨날 권사님들한테 야단 맞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회자 자식들이 교회가 지겨운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도 많아요. 목사들이 다 그렇게 잘못만 하고 하고 아버지 들어오면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런 목사 밑에서 무슨 신앙 지도를 받아.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그런 사람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예요. 저는 요즘 굉장히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참 행복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을 목회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알지 못했듯이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교회예요. 맞아요. 난 이거 보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서 이 평가를 해야 정확할까요? 밖에서 보았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왔습니다. 제가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게, 이 새 가족을 좀 전문으로 이렇게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잘 훈련된 평신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느 교회 가면 들어올 때부터 그냥 착 달라붙어 갖고 그냥 옆에 와서 딱 앉아갖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줘.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이 사람이 그냥 평신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 정말 훈련이 잘 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꼭 나가고 싶다? 그 마음은 안 들어요. 근데 교회에 가보면 모세를 백성들이 보았을 때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교회에 가면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가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의 빛이 나오는, 아주 쉬운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면 한 제 앞에 한 6명 정도, 5명 정도 줄 서는 그 순간 내려가요. 제가 그러지 않으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2부 예배 끝내면 이제 상담을 요청하거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뵙고 내려가면 그 정도 수준이 신간이 돼요. 그러면 제가 밥을 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서 앉을까 봅니다. 그러면 이미 거의 식사를 마쳐진 상태예요. 근데 제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새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부만 앉아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부부하고 앞에 여자 집사님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좀 더 섬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좀 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요거는 분명히 사랑하는데 뭐에 대해서 미숙한 거야? 표현에 대해서 미숙한 거야. 근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는데 내 안에 분명히 사랑이 있거든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미숙하다? 표현이 미숙하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각 기관 우리 회장님들은 사역에서 다 이렇게 좀 제해드리고 싶어. 찬양대도 하지 마시고, 식당 봉사도 하지 마시고, 교사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를.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방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자, 이거 제가 좀 완충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얼굴이 붉어질 만한 일들이, 이야기들이 나와갖고요.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기 계속 읽어주시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미움, 시기, 다툼, 분열의 문제가 생길까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옳고 그름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따지기를 좋아하고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강한데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죄를 지은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 있었지 정작 중요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서로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 제가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도 같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제 생각과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뭐 그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전까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이 다 옳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줬었어요. 그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누구에게 제 생각과 이렇게 조금 어긋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거의 90% 이런 이야기합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입장, 또 교우들의 입장을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말도 맞네?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소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흔히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목사님 목회하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다. 저도 생각했지만 그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 버스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면 되잖아.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라면 주님이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까지 나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인문학 서적 정도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원활한 소통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지 세미나 하는 정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죠. 이걸 좀 더 넘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 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어떤 출발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출발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 왜 싸우냐고, 교회에서. 아니, 주님 일 하면서 분명히 누구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싸우냐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분명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 없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읽죠. 계속 읽죠. 예.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걷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창녀촌을 탈출해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았습니다.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부부는 누구도 그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부는 모두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가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가증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귓속말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인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인이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부부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좀 아프지만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곤충이 막 그렇게 시끄러울 정도로 울어대요. 매미. 아이, 그놈의 매미들 한두 마리만 잡아서 그냥 울지 못하게 할 텐데 단체로 울어대니까는요. 매미는 왜 울까요? 짝을 찾기 위해서. 아니,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조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조 집사님 척척 박사요. 짝을 찾기 위해서 울어요. 매미는요, 얼마 정도 살 것 같아요? 예? 며칠? 한 20일, 길면 한 20일 산대요. 한 14일에서 20일 정도. 이 20일 살기 위해서 매미는 한 5년 동안을 군뱅이로 땅속에서 지내요. 군뱅이 아시죠? 어떻게 보면 징그럽고.
땅속에서 한 5년 정도를 살다가 스물스물 나무로 올라와서 나뭇가지에서 한 2년 정도를 번데기로 있어요. 그러다가 허물을 벗고 매미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시간은 길어봤자 20일이라는 거예요. 이 20일 동안 뭐 해요?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짝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짝짓기 위해서 번식을 한 뒤에 매미는 어떻게 돼요? 그 생을 마치는 거예요. 사랑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린 다 서로 다 모습이 다 달라요. 아이, 겨우 그렇게 우는 게 짝짓기 하려고 울어? 매미에 대해서 모르면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짝짓기 하는 게 뭐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목표야? 천박하구만, 그놈의 매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0일을 위해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매미가 준비되어져야 되었다고 한다면, 우린 다 1, 2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다양한 환경에 있어요. 정말 다 달라. 어쩌면 달라도 이 땅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10억이 훨씬 넘는 인구가 있는데 같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좀 편안한 과거로 인하여서 뭐 인격적으로나 어떤 교양 부분에 있어서나 편안하게 지금의 모습을 이루어온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정말로 험하고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의 드러나 보이는 성품, 인격, 교양,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정말 너무 부러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오랜 세월 가지고 살았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숨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 사람과 저는 다른 거예요.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자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가정을 이룬 후에 탈출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앞에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임원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교회에서 세우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분명해요.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나, 뭐 했나.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직분자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오후에 열린 제자 양육하는데, 교회가 에어컨으로 시원해서 그런가? 이런 못된 생각도 하는 거야. 왜? 이 한여름에 점심도 잡수지 말고 부지런히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점점 더 많이 모여. 그래서 교회가 시원해서 그런가? 그래서 한편으로 또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좀 고민하는 게 9월이나 10월쯤 부흥회를 생각했는데, 이게 부흥회
하지 않는 게 옳지 않는가? 부흥회를 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 목사님 꼭 모시고 부흥회 하고 싶다. 그런 목사님 나타나지 않으면 부흥회 안 한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글을 쓰셨는데, 유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교회 빚이 100억이 넘더라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다 지었는데 빚이 100억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교회 빚이 100억이더라고요.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여기저기서 패를 지어갖고 싸움질을 하고 그러던 교회를 오늘날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읽어놓으시는 과정 속에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준비해 주셨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준비하셔서 오늘의 우신교회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잘 준비하셔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매미처럼 짧은 시간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라도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우리 우신교회를 자신들의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아버지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교회가 맨날 가면 싸움질만 하고, 분명히 이 땅에는 지금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만 하면 되나? 오늘 제목이 좀 그렇죠? 부정적이죠? 사랑만 하면 되나? 사랑만 하면 됩니다. 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데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소모적인 거냐는 얘기예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기술, 이 의미를 잘 아시겠죠? 내가 우리 장로님들 너무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장로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안수 집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예. 이러한 교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학교 수련회 잘 맞춰졌잖아요. 왜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왜 먼저 그것을 경험한 눈으로 볼 때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좀 생각해 보지요.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볼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혜택을 제일 누가 먼저 볼까요? 달라짐의 혜택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혜택을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반드시 눈치챕니다.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님들, 참 좋은 목사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오늘 좀 역설적인 질문, 사랑이 제일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랑이 제일이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우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인정하시나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죠.